오늘부터 이제 신약시대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1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세 번에 걸쳐서 그 세 번에 걸쳐서 사이클식으로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이라는, 그래서 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일곱 인을 뗄 때에서 예언한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강도가 센 그러한 신약시대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에는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에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21장과 천국의 22장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곱 인을 떼는 첫 번째 네 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여기 우리가 오늘 사용할, 여러분의 받으신 교환은 42페이지부터 참고를 해보시면은 그 맨 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소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큰 대지로 난다면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이 4장에서 18장까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C, 큰 대문자 C로 일곱 봉인의 재앙이 6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고,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6장 1절에서 8절 내용 봉인을 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지만은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이 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을 뗀 자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말은 그 전쟁할 때에 아주 그 요긴한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무기다 할 수도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전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바로 신약시대에 있을 영적 전쟁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5장에서 봤을 때 그 일곱 인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죽임받은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하서 인을 떼게 될 때에 우리 인간들이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즉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그 시점에서 볼 때에 이제 미래는 이 신약시대예요. 이 신약시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말세는 항상 미래로만 생각하지만은, 우리 성경이 기록된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이미 말세 중에서도 거의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 올 때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에서, 즉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오늘 이제 네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있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을 떼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 신약시대의 구원 계획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이 계획서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기라고 하는 것이요, 동시에
이 인을 땜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는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기록된 예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크게 얘기하면은 구원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요, 동시에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믿지 않고 지옥에 갈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이 가리킨다는 이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요거를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즉, 이 네 말은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나타날 그러한 영적 싸움의 그 성격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내가 본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기 위해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들게 해주셨고, 지금 여기 요한이 내가 보매 하는 것은 지금 그동안 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한 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계시 또한 지금까지 계속 보고 들었던 이 요한은 바로 이 계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 1절에 계속 보니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그랬어요. 우레 소리라는 것은 아주 위험 있는 소리, 즉 무서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우레, 위험 있는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기로. 이 오라는 이제 곧 바로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를 오라 한다고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과연 이 흰 말과 이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신약시대 때에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 말은 일단 흰색이 그동안 쭉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순결, 승리, 순결과 승리의 의미가 항상 있었고, 즉 순결과 승리를 이끌 그 영적 싸움의 말, 거기에 탄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거 보면은, 요거를 여기 흰 말을 타고 지금 영적 전쟁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고 명령을 주었어요. 지상 대위임을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름도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을 가르쳤어요. 즉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흰 말은 그래서 흰색,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라 하기도 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같은 내용의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라,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의 역사하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마치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를만 생각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물론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 사역을 교회에다가 위임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이 사명을 준 걸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흰말을 탄 자, 바로 이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운동, 즉 영적 전쟁을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 이것은 성도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흰말을 타고, 즉 흰말을 탄 자와 같이 이 신약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며 이것을 맞서서 싸우는 모든 세상의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바로 저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흰말은 복음 운동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재림하실 때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그 심판 오시는데,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물리치며 오셔서 물리치는 기록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와 이 흰말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복음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활을 갖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무기예요. 우리 무기입니다. 말씀의 무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무기를 삼아서,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면류관을 받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면류관은 이긴 다음에 받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올림픽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이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예선에 나갔는데 이미 금메달을 받아가지고 목에 걸고 예선을 뛰고 그 다음에 본선에 나가고 그 다음에 준결승, 결승 가서 이긴 다음은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중에 누가 금메달 따는지는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미 금메달 딴 선수가 처음부터 물론 나중에는 우리 인간은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승리를 가진 백성과 같이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예선서부터 뛰고 그 다음에 본선으로 그 다음에 준결승 가서 이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 생각할 때는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교회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겨서 죽으면 천국 가는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보증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 세상적인 싸움과 달라요. 이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지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복음의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복음의 운동을 하는 바로 이 말을 탄 자로서 면류관을 이미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겼습니다. 근데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겼지만은 또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나가서 계속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그 시험과 박해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오는 많은 이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또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의 원어잖아요. 즉 이 단어가 폭발력 있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은 요만큼이지만은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만큼의 결과를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점심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 그 외에 어린이 여자가 다 먹고도 12강주가 남을 만큼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서 이 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먼저 나타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이 흰말을 탄 자를 통하여 나타난 역사는 바로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운동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복음의 운동,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흰말을 탄 자와 같이 이 영적 싸움을 나가서 세상에서 이 복음의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멸관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은 나가서 우린 이기고 끝이 아닙니다. 또 이기려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봅니다.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여기 첫째에서 네 번째 생물들은 우리가 그 4장과 5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을 기쁜 소식을 말하기도 하고,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하더니 4절에 보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색의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이 허락받다는 것은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복음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된 거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럼 이 붉은색을 탄 자는 누구냐? 이 붉은 말은 무엇인가? 먼저 이 색깔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바로 전쟁. 이 전쟁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복음 운동을 거스리는 영적 이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이 거스리는 데 오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피, 싸움의 피를 가리킨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과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바로 복음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교환의 4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즉 마귀의 반기독교 세력이라 볼 수 있어요. 항상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 마귀의 반신앙, 반교회 역사가 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사탄의 역사도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났어요.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매한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죽는 그러한 피의 피 흘림의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이 어두움과 사탄 마귀의 세력도 더더욱이나 그들은 세력을 더 강하게 대적하는 것이 바로 붉은 말의 역사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오히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여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사도 중에 첫 번째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지요. 또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피를 흘리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앞서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흰말 탄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운동을 하며 이 신약시대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는가 하면 동시에 붉은 또 다른 말이 나타나서 그 탄자가 무엇을 합니까?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세상의 권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이길 것이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크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탄과 세상의 방해와 대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꼭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을 시켜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참 희한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다 믿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주의를 잘 지키자 하고 내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려고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막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내가 큰맘 먹고 이제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해서 부엌에 들어갑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해서 참 주차장에 섭니다 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 올라가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여기 붉은 이 다른 말을 탄 자가 와서 여기 말씀대로 뭘 하나요?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그랬어요.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제가 여기 교환에 여러분 받으신 그 교환에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오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물며 너희들이야 할 말이나요. 하물며 너희들이야. 즉 참새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참 땅에 떨어져 잡히게 되든 죽게 된다 하는데 이 2마리가 돼도 한 아사라는 것은 지금 한다면 한 몇 센트 정도로 밖에 되는 이 싼 값에 팔리는 이 흔해 빠진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칼빈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정말 부당한 일이 생기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가 나갑니다. 그 나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마음 아픈 이 다윗을 향하여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는 시므가 기록이 나옵니다. 비루한 자여 네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참 잘난 척 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했다 하면서 이 시므이는 바로 벤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사울 왕의 혈연이죠.
사울 왕과 같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올라온 것이 이는 일단 지파가 달라진 것 자체가 아마 시므 같은 사람은 용납이 안 된 것 같아요. 즉 육신적인 그러한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사람이 시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니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그냥 말 한마디만 허락 주면 내가 가서 저 시므의 목을 제거하겠다고. 근데 다윗이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마라. 네가 왜 이 일에 개입이 돼서, 이게 나에 대한 일인데 네가 왜 이 개입이 돼가지고 네가 피를 흘리느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교환에 있는 거 보세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리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들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하는 그 말을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연단을 받았고 그 연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사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로 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떠한 핍박과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이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돼요. 자, 그가 하는 일이 보세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일의 역사에 그들이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즉 세계 도처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허락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면서 더 나가서는 이 마지막 말세에 있을 그 예언의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6절과 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여기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역사를 보면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들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또 큰 칼을 받았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대량 학살, 사륙과 같은 이러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그 권세 또한 받았다는 말이에요.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될 수도 있겠고, 같은 민족이 한 민족이 같은 민족과 함께 싸우는 그러한 역사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분쟁과 난리로 인하여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역사를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예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제한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을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족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또한 그 어리석임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일제 시대 때에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한일 합방되기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복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3년이죠. 평양 대부흥운동
갑자기 이제 연도가 지금 1903년인가요? 7년인가요? 제가 지금 깜빡 3년인 것 같습니다. 그 평양 대운동,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부터 우리 한반도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 하는데 1905년에 바로 을사조약을 맺게 되어서 우리 한국이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5년 후에 1910년에는 완전 일본에게 속국이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은 오히려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0년에서 45년 동안 우리 복음은 계속 번져나갔어요. 흰말 탄 자의 역사가 우리 한국 한반도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붉은 말 탄 자는 더욱더 강하게 한국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게 했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했고 큰 칼을 받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로 그 붉은 말 탄 자의 권세 아래 넣게 하기 위해서 신사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하도록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시험이 왔었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고자 거부한 사람들이 붙잡혀갔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 죽고 피를 흘리는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꼭 그 우리 일제시대 그거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관점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로마의 이 권세가 교회를 박해하고 피를 흘렸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 이것이 신약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흰말 탄 역사를 체험하는가 하면은 동시에 붉은 말 탄 다른 자가 나와서 그 민족을 죽이게 하고 땅의 화평을 제하게 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은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며 이것을 할 때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셋째, 넷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이 셋째 그 말을 탄 자도 넷째 말을 탄 자도 우리 복음의 운동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영적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세력들을 다른 성격의 세력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셋째, 넷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에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운동하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미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러나 끝이 아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 다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는 데에 계속 이기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겠고,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대적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세력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하고,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그들과 맞서서 싸워 계속 복음운동을 이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